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면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가치관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산상수훈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삶의 근간으로 여기며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산상수훈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도록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내 삶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고 생각의 기초, 언어 생활의 기초, 어떤 행동하는 데 기초가 되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뼈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뼈대. 거기 살 붙인 게 복음서예요.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뼈대가 뭐냐?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산상수훈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무시하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성경 66권 다 보면 좋지만 그 66권 속에 우리가 정말 그래도 기초로 삼아야 될 핵심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지요.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에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삽시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이죠. 우리 예수님께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그마한 그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갔지요.
예수님께서 산 정상쯤에 이렇게 앉으셨더니 사람들도 따라와 다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 황금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에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또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그렇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고 옷 3장밖에 안 되니까 자주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해져서 일단은 말씀 입력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3장밖에 안 되니까 한 100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100번 정도만 읽으면 말씀이 탁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5장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또 기초가 되는 게 있는데 팔복이에요. 팔복.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1절부터 1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바 팔복,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된 마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 보는 사람들도요, 관상을 보는데 수상, 이 면상,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상이라고. 수상, 그다음에 족상, 가장 고차원적인 건 심상이에요. 심상.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심상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소개하는 8가지의 마음이에요. 그 8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일컬어 성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가장 그 속성을,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그 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잡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시대에 획을 그은 인물들, 한 시대에 승리자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자였고 시대 획을 긋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목사다, 나는 무국중앙성결교회 목사다, 이게 내 정체성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상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목사다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목사는 어떻게 사는 게 목사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다운 삶, 목사다운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갈 때 좋은 목사가 되고, 더 나아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게 그 자기 신분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산다, 바른 삶을 산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은 방자에 행하게 되어 있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빛과 소금이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빛이면 빛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빛은 소극적으로는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빛의 역할은 뭐냐? 어둠은 물리치고 지역을, 이 속한 곳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냥 적용할게요. 바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죠.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이 어둠에 죄악된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죄에 관한 것들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이게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정말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환한 세상으로,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빛의 역할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곳, 악한 곳을 일컬어 어둠의 세계라고 표현하죠. 살만한 세상을 일컬어 우리는 낮과 같다, 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답게 사는 거냐? 더 이상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가 확산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곳이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며 사는 것, 이게 빛답게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하실 때의 문화와 배경들을 알면 보다 더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그 옛날 우리나라 이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모습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등불을 켜고 살았단 말이에요.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이렇게 평지보다는 저 부산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언덕들이 많죠. 그래서 집들이 막 이렇게 계단에서 있으면 집안에 불이 켜면 어때요? 그냥 다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면 다 보여지게 있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켜졌다 안 켜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좀 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불을 켜서 온 가족들이 이 불이 있는 방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저녁에 잘 때도 불을 주로 끄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집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지 않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었냐면, 이 집의 집주인이 죽었다, 또는 이 집이 아주 황폐해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집이 있고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이 집에 생명이 있다, 집주인이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 이 집은 아직 축복받은 집이다. 그래서 불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을 켜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빛을 보면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집은 황폐한 집이 아니라 복받은 집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나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나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 참 빛이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빛을 주시기,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않고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빛의 본체십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와 계시느냐? 빛으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나의 의로움으로 빛을 발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빛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이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어둠이더니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 믿은 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의 신분은 뭐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는 빛이다 라고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뼈대라 그랬죠. 더 나가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뼈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도, 바울이 전하는 것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교훈하는 게 서신서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의롭게 살아서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집안에 불이 켜 있으면 그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뭐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그럼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착함이 없다, 의로움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본체가 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계시거나, 자기 혼자 믿는 거지 뭐.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의 영이 없거나 있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주 못되게 사는 거죠. 이해돼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데 이분의 성품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분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이분의 빛이 왜곡되게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에 불을 켜고 빛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비춰나가게 돼야 되는데, 커튼을, 분홍색 커튼을 치면 빛이 어떤 색깔로 나갈까? 잘 못 알아듣네. 선글라스를, 붉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예. 착함 그대로 흘러가고, 의로움 그대로 흘러가고, 진실한 그대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것 같아. 영광스러움.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할까? 세상이 아무리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우와 해도 하나님만 할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왜곡되게 세상으로 비춰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의 언어를 통하여 그대로 나가고, 나의 표정을 통하여 그대로 나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받아요? 뭘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그대로 내 삶으로 재현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낼 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넣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 할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빛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늘 본문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내고 있구나. 그게 착하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예수,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죠. 이게 변질돼 버리면 악취를 풍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보면, 내 말하는 걸 들으면 예수를 보아야 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 예수가 드러나야 돼. 이게 성도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얼마나 그대로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못된 욕심과 습관과 악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상한 게 막 드러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왜곡되어 비춰짐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는 나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부담감 플러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야 돼.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내 변화되지 않은 습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하고 우리는 전도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지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요게 전도지가 돼야 돼. 우리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에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할렐루야. 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당신 보니까 진짜 교회 갈 만 진짜 생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반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갑시다. 내 안에 계신 빛, 그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똑같아요. 소금의 역할은요, 두 가지예요. 부패를 방지하거나 하나는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의 두 기능이 있다면 부패하는 것을 막거나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데 이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갖다 놔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간이야. 음식은 간이야. 김명선 집사 맞지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들어가도 아니야. 음식은 뭐라고? 간이야. 네, 소금.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 또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면 죄를 방지할 수 있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요,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많은 부분 흙도 들어가고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 사해 쪽에 가면요, 이게 소금산이 있고 막 소금이 많거든요. 막 널려 있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금인가 본다고 막 그냥 돌멩이 하나 집어갖고 이렇게 막 보면 짭짤해요. 이거를 주로 이제 평민들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제하고 나면 그 불순물들, 많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찌꺼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정제하고 나면 이 찌꺼기는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토양에다가, 이게 이 밭에나 이런 농작물 토양을 망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밭이나 논에나 이런 데다가 버리면 이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이런 불순물들을 어디에 버리느냐? 그냥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배경 하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은 탁 알아듣는 거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흔해 빠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수님의 도덕적 그 순수함, 도덕적 성질을 상실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노라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예수의 도덕적 성질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시고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가라, 소금이 되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씻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막 이게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이 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얼굴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시계추처럼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분명한 의지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은 그런 시계가 별로 없죠. 옛날에 시계추 이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지가 뭐 생각해?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생각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완전히 그냥 습관이야. 아무런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이런 분들은 얼굴에 표정을 봐도 교회 올 때 기쁨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야. 왔다 가는 것으로 족한 거야. 나 오늘 종교적 의무 다 했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나오는데 설레임이 있으셨나요? 기대가 있으셨냐고요? 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뭐 이런 설렘이 있으셨나요? 벌써 주일이요? 아이고, 시간도 되게 빨리 가네, 이렇게 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시편 63편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유다 광야로 나가서 숨어 있으면서 쓴 시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피곤하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그리운 거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더
도망자가 되어 그냥 광야에 숨어 있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그거를 막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교회 가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이렇게 있을까? 몇 프로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필요 없다. 찍혀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아니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빛은 더 강력하게 비칠 것이고 우리 안에 맛은 더 강력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지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신앙생활 합시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갈까? 그런 리더십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드십이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내 안에 리더십은 발휘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강력한 빛, 강력한 소금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드십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강력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앞에서 배웠던, 지난주까지 배웠던 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복된 마음 8가지,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면, 이 8가지의 마음이 인격이 되면 빛이 되지 말라기도 우리 안에서 빛이 발산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되지 말라기도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봐봐요. 8가지의 이 복된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았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발산되는 빛이 어떨 것 같습니까? 8가지의 이 복된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았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수준이 탁 높아지지 않을까요? 팔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았다.
그럼 우리 도덕의식은요, 이 대단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성은요, 진짜 좋아집니다. 그러면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성이 좋아지면 빛이 되지 말라고 해도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해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다른 사람 이간질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막 별짓들을 다 해도 우리가 탁 들어가면 그런 거 할까 안 할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좋은 얘기만 나오고 좋은 생각만 나오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도 막 집사님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가서 그렇지 내가 봐도 요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마음이 인격이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죄 짓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죄 짓지 않게 되죠. 우리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사람인가?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도 더 선하고 좋은 일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인가?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전도에 들어갔어. 여러분이 남전도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이 여전도에 들어가면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가자는 계획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전도의 목적이 뭐냐? 이름 그 자체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모인 게 여전도회 아니냐? 그러면 여전도회는 여전도회원답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야지.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 갑자기 실제적인 예를 들으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데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죠. 안 그래? 그건 그거야. 아멘.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 즉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소극적인 역할이라면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과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적 재생산을 이루면 또다시 나와 같이 빛을 만들어내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더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을 막 바꾸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좋다.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지만 교회는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사람을 바꾸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음성군 성시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군 11만 영혼의 11조 우리 교회 출입할 수 있도록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북 혁신도시 5만 영혼의 11조
믿고 5천 명이 출입하는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존재 이유이고 정체성이 맞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여기 촛불 있잖아요. 여기 촛불. 저거 빛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8가지의 복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니 자기 희생이라는 열매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대우받으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낮아지고 자기가 먼저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아직 팔복의 마음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디 가서 뭔가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 희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성품이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로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